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향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져 가지고 이제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또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은 사사기 전체의 어떤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할 수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장에 제가 제목을 가르치지 않는 세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치지 않으면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절대 신앙이 필요한 시즌이라 그랬습니다. 절대 신앙. 절대 신앙이 결국 뭐냐면은 신앙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타협할 수가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일날 일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타협하는 거죠.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왜 이스라엘의 백성이 여호수아 시대까지 그 가나안을 진군해 들어가면서 정복해 가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왜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졌냐면은 결국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항상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든가 뭐 아이가 태어나든가 이때는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속사가 하다가 멈춰버리는 하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리고를 건널 때 바로 그 땅이 길갈이에요. 길갈. 그래서 길갈이 뭐냐면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거기 할례를 행하면서 수치를 굴러낸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모든 수치를 이제는 다 굴러서 보낸다. 그래서 거기서 길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온 이유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부터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하나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이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땅에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대신에 그 가나안 주민들하고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단에 절대로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가라. 근데 2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듣지 않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게 뭐죠? 원어로 보면은 너희 앞에 대적이 된다. 대적. 마치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엄청난 거인이 나와가지고 창을 들고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두려워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된다는 것이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옆구리 서가지고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그 대적 앞에 나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나서게 되죠. 바로 그런 의미, 너희 옆구리에 가시게 된다는 의미, 너희의 대적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옆구리에 가시처럼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불로 성곽을 둘러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단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전략은 뭐냐? 우리를 끊임없이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근심하게 만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야. 근데 여기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적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있다는 거예요. 대적. 너희가 대적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대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대적은.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죠? 여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모케시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땅에 왜 땅을 판 다음에 위에 뭐 덮잖아요. 낙엽 같은 거 덮잖아요. 근데 이 모케시란 이 올무는 뭐냐면은 위에 구멍은 조그만해요. 그리고 밑에는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뚫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빠지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빠지면은. 바로 이런 올무예요, 올무.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우상들을 섬기던 거는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올무라는 거예요. 그 올무가 바로 그런 올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여러분들 절대 신앙이 필요한 시즌이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박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얼마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뭐 교회가 코로나에 뭐 발언지라는 이런 식으로 막 욕을 많이 먹었는데, 물론 그때 우리가 좀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뭐 총칼 들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는 짓은 않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 신앙을 자꾸 타협하게 만드는 요소가들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한 협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게 결국 뭐냐면은 총칼이나 핍박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예배드리는 방식을 자꾸만 찾아내는 거예요, 사단은.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내 평생의 예배는 나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다. 나는 다른 건 다 뺏겨뒀지만 예배만은 뺏길 수가 없다. 예배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내가 사단에게 뺏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사단은 예배당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말씀 듣지 못하게 자꾸 방해해. 야, 예배당에 왔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짐해야 돼. 이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걸어서 교회를 나오게 하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이 혼적인 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로 내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물론 세상에 살 때는 때로는 뭐 세상의 어떤 문화라는 이런 거 보면 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하지만은 이 예배만큼 내가 뺏길 수가 없다. 이걸 다짐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아, 내가 어떤 일에서도 나 예배만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왜?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건 내가 사단에게 나의 모든 걸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회시가 되고 그 가시가 됐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거기에 다 나자빠지게 된 거예요. 나자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백성이 소리 높여 울지라. 소리 높여서 울어서 그 지역을 복임이라 한 거예요. 복임. 복임이라는 뜻이 소리 높여서 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근데 4절 5절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나중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여. 그러면 지금 4절 5절에 이거는 뭐죠? 막 울었어요. 울고 하나님께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책망하니 그때는 막 울고 회개하고 막 하는 척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지?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이스라엘의 현주소, 현주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는 것도 했어.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는데 돌아서자마자 눈물 닦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세상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렇게 이럴 경우가 많죠. 저도 그렇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뭐 분노 나고 화나면 또 막 소리 지를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줄여나가야 됩니다. 한 번에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나갈 때 줄여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냐에 따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안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속 나가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 다음 세대. 6절 10절에 여기 나오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 여호와가 섬겼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이 여호수아가 죽었어. 그리고 장사를 지냈어.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세대와 다른 세대, 질적으로 완전 다른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6.25를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즉 그거 말하는. 다시 말해서 그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고 이 다른 세대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뭐라죠?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첫 번째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호수아 세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되면은 시험 기간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보내요. 학원 보내가지고 학원에서 공부시키고. 자, 그런 자녀가 학원 가서 서울대에 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 세상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아이가 비록 좀 공부 못해서 뭐 서울대 못 가더라도 나는 신앙 안에서 제대로 키운 아이가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더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대학교 나오고도 취직 못하고 혼자 방에 있는 애들이 숱해요. 자퇴한 애들도 많고.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를 서울대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야 돼, 기도를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물을 가르치고 홍해를 가르치고 여리고를 또 무너뜨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럼 뭐죠?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어떤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올 때마다 그 주님의 임재와 그것도 뭐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오늘 제가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예성이가 막 이번 주간, 지난 주간 계속 뭐 12시, 1시, 2시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제도 뭐 12시 들어오고 토요일날도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또 시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지금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내 자녀들에게 그를 말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다음 세대에 가르치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럼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서 그 아이가 뭐냐면은 젖먹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젖먹이 아이가 보통 6살, 7살까지 젖을 먹여요. 그 나이대를 말하는 거예요. 0세부터 한 7세 그 사이까지 나르 그래요. 나르는 젖먹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한 2살, 3살 되면 젖대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그때까지 다 젖을 먹였어요. 그때 신앙을 바로 채우지 않으면은 늙으면 나이 들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죠.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러니까 3살 때까지 아이에게 그런 어떤 신앙의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은 다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지만은 제가 요즘은 대학교 전도를 못 나가는데 예전에는 자주 갔는데 이제는 대학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단체 대학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에 다녔다는 그 친구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대요. 예전에는 그걸 한 번쯤은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뭐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시대 당대만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 후대에게 이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아이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자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된 줄 아십니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럼 우리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심취한 분들을 보면은 기도만 하면 다 돼, 그잖아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베이스고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아이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신명이 뭐가 자라겠어요? 잡초만 자라는 거예요. 기경을 하고 낫을 베기 쉽게 하려면 숫돌에 계속 갈아야 되는 겁니다. 숫돌에 갈지 않고 그 신명을 기경하지 않으면 잡초만 자라고 날이 묻어져서 대적이 오면 별 수가 없어요. 계속 기경해주고 낫을 갈아야 돼요. 숫돌에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훈련시키는 말씀을 훈련. 우리가 요즘에 학폭 일어나는 거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 그러면 그 가해자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자녀를 그냥 내버려 방치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하죠. 키하고 몸무게는 잘하죠. 근데 이 신명은 내적인 부분은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친구들 따라 배우고. 그 신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 마땅히 행할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입이, 그 페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마땅히 행할이 바로 우리 사람의 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길은 뭐죠?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가르치는 것은 그 아이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뭐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아닙니까?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마땅히 행할 길 입에다가 아이 입에다가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 주라는 거죠. 아이 말씀을 집어넣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만 열심히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우리가 질문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갈 때 그 양떼는 푸른 초장으로 또 잔잔한 시냇가로 목자가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바로에게 지킨즉 우리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 8장 35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전하면서 그 세대에 가르쳤다는.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여호수아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강할 일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은 그 세대가 어떻게 됐냐? 교육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교육을 시키지 않을 때 반드시 무너지는 결과가 바로 우상 숭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고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그러니까 교육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우리나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 기성세대가 다 나가면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 훈련 안 시키면은 교회 누가 있게 남겠습니까? 다 떠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다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더라. 악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가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시키지 않았던 거죠. 바알이 우리 가나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의 그 농사보면 5월 달에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 섬기는 어떤 그런 신전에서 그런 뭐죠, 혼인 예식을 해요. 행음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감으로 비가 안 오는 것은 바알이 지금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바알을 깨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 혼인 예식을 통해 행음을 해가지고 흥분시켜서 비를 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의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몰록에다가 불이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완전히 뭐 끔찍한 어떤 그런 일이 자행되는 거죠. 근데 절기적으로 5월달 되면은 비가 온대요. 그걸 이게 악용하는 거죠. 계속해서. 5월달에 우리가 해야 비가 온다. 이런 식으로 그게 하나의 어떤 뭐냐, 그들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겨야만이 비가 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교육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지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을 있는 신앙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신앙이 무너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고, 두 번째가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노략을 당한다는, 원수에게 뺏긴다는 거죠. 원수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 다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다 빼앗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뭐 모은다 하지만은 그것들을 다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노략을 당하잖아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족족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적에게 우리가 다 노략을 당하는 거예요. 노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돈이 빠져나가면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은 다 뺏긴다는 거예요.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재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온전히.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 재정에 그 곳간에 방호백을 쳐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 곳간에 채울 때 그 동록이나 녹이 쓰지 않는다잖아요. 도적이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이 곧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들이 원수손 넘어가서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사기 2장의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의미가 남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후대에게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이룰 수 있던 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 신앙의 훈련을 자녀들에게 막 얼마나 강하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도 막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밥도 안 줬어요. 그 정도였어요. 밥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라, 집 나가라. 교회 안 가면 집 나가라. 그 정도였어요. 왜? 신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시 읽지만 밥도 안 주고 막 때리고 막, 물론 좀 심한 것도 있었지만은, 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켰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인권이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을 막 오냐오냐 키웁니까? 내 자녀 하나만 나오니까 그 하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버릇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걔가 자기 멋대로 자라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잡초처럼.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어디 가도 막 혼자 난장판을 피고 식당에 가도 막 돌아다니고 그 교육시켜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제재를 시키고 내버려 두지 말아요. 내버려 두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그 아이는 각인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돌아다녀서 괜찮은가 보다. 얘는 다 알아듣거든요. 이제 지금 나이는 다 알아들어요. 물론 어릴 때는 모르지만은 3살, 4살, 5살 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신앙 교육을 계속시키고 여러분들께서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어야 할 때만이 그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